안녕하세요.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지금의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소망의 메시지로서 능력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소망을 갖고 위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입니까?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까?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바라보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모든 공동체가 다 파괴되어지고 관계가 깨진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이 징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저버렸을 때 그들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 여전히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8절입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는 자, 그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 육신의 눈은 어두운 데에 가려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의 이 영혼은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빛이 계속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하나님의 징계의 값은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침내, 이것이 바로 역전의 시간이죠.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이제는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제는 변호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이제는 그 악인들을
그 악인들을 잠깐의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썼지만 그들의 악한 심판, 악한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 대적들이 매일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서 왜 지금 이런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이 손가락질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참고 계시다가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진흙같이 밟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이제 구원하시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징계와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소망이죠. 이것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미가가 대적들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향해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8절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11절 12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성벽을 건축하고요, 지경이 넓혀지고 다시 그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각각 흩어진 곳에서 부르신다. 이것이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바벨탑을 통해서 그 악한 죄를 심판하시고 흩으셨다면 이제는 때가 되면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이 모습들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구 묵상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징계와 회복의 주변 대적들을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악인들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그것을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허락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을 잠깐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악한 모습들을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때가 되면 그들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악한 모습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모든 주권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있어요. 결단과 적용을 볼까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과정이었다면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되죠. 그러나 또 연단의 과정일지라도 우리는 역시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모습 속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이건 징계다,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연단의 과정이다, 이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징계든 아니면 연단의 과정이든 훈련이든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전히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뭡니까? 연단이든 징계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침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다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엎드려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답을 다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그 회복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그 답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연단이든 징계이든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해 주실 때를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반드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준비해야 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응답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제 이번 주가요 또 성경 통독 마지막 주간이고요, 또 연말을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주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하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남은 시간들을 귀하게 보내면서 연말 연시를 보냈으면 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